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구절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는 건 어떤 것일까 하는 부분을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기도하기 힘든 감정, 상태, 그 감정의 상태는 어떤 건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울분이었어요. 이 속에서 우라같이 밀고 그리고 이 분노가 막 겹겹이 쌓여 있을 땐 정말 기도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울분이라는 감정을 한번 딱 포커스를 잡고 이 울분의 감정을 어떻게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사례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한 3명 정도로 추스려지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요셉이고, 두 번째가 한나고, 세 번째가 바울이에요. 이들은 어떤 울분 속에서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그 울분을 어떻게 에너지처럼 사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을까? 그거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봤어요. 참 요즘 열받는 일 많잖아요, 그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괜찮을 텐데 하도 쓰시는 일들이 많고 또 그냥 난 이대로 평안하게 살아가고 싶은데 또 세상이 또 그렇게 만들어 놓질 않아서 우리를 참 우울하게 만들고 열받게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이 우울화, 이런 울분에 사로잡혀서 기도도 안 되고 그냥 마음이 먹먹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울분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바로크 시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바로크 시대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이 바로크라고 하는 것은 포르투갈어로 이그러진 진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뭔가 그 시대가 어떻게 돼 있다?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르네상스가 추구하던 그런 어떤 정의, 뭐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좀 탈색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 종교 전쟁을 수백 년 치르고 난 다음에 이제 막상 여기 어떤 이 승자 없는 패자 그런 어떤 싸움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종교 시대, 그러니까 기독교를 국교화해서 살아갔던 시대이지만 뭔가 좀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이게 진짜 제대로 믿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추구했던 그 신앙이 이게 맞는 거야? 이런 것에서부터 사람들이 이제 탈색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점점 인본주의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나타난 그런 어떤 예술품들이나 음악들을 보면 뭔가 아름답긴 한데 좀 약간 반기독교적인 정서, 그리고 조금 이 진리를 이렇게 비틀어 보는 그런 어떤 그 그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의 그 문학 장르로 발달한 게 오페라라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오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이 연극을 통해서 막 인본주의에 가득한 그런 정서, 인간이 추구하는 고뇌,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연출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여전히 기독교 시대였기 때문에 여성들이 무대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을 대신해서 이 미성에 가까운 그 남자들을 이제 여성 옷을 입혀서 이제 연극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변성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목소리가 굵어지고 막 그 고음, 미성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거세를 시켜요. 이 거세를 시켜서 그 아이의 미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성 역할을 하게 만든 거예요. 이들을 카스트라토라고 불렀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파리넬리에서 나오는 그 카블로 브로스키인가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카스트라토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배우가 되면 엄청난 부와 엄청난 명예를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소년들이 그 꿈을 안고 온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카스트라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해만 하더라도 4,000명의 아이들이 거세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바로크 시대의 그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쉽게 말해서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000명의 아이들이 다 성공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뭐 아이돌을 하고 싶어가지고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 시장에 뛰어들지만 다 성공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1%밖에는 성공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99%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자 구실도 못한다,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어떤 이 문화 속에서 매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스트라토의 이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비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어떤 이 시대의 그런 아픔, 그런 절규를 이 카볼로브로스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장 잘 대변을 해. 이 사람의 목소리를 지금도 내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카볼로브로스키의 일대기를 이제 파리넬리로 해서 영화화하면서 사람들이 이 카스트라토라고 하는 사람들의 비극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영화에서는 원래 사실적인 것으로 보면 핸델하고 이 카스트라토는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전 영화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 핸델이 카스트라토에게 곡을 주는데 이 카스트라토가 안 받아요. 자기 스승하고 좀 좋지 않은 관계라고 해서. 그래서 결국은 카스트라토가 그 아리아를 막 부를 때 핸델이 졸도하고 쓰러지는 그런 이 연출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이제 극대화해서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당시 음악의 영혼이라고 하는 핸델까지도 졸도시킬 정도로 이 사람의 이 영혼을 휘감을 수 있는, 전율시킬 수 있는 아주 강한 이 그 음악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카볼로브로스키가 극단 위에 딱 올라서서 이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하면 졸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숨은 실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들이 나와서 막 그 콘서트 하는 걸 보면은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요, 딱 한 소절만 불러도 끝나요. 그죠? 이 음색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전달하는 그 호소력이 어떤 사람이 부르냐에 따라서 때로는 막 나도 모르게 막 감동을 받고 진짜 막 소름이 끼칠 정도의 전율을 막 느끼고 하는 그런 음색을 가진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카볼로브로스키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일대기를 가만히 보면 너무나 비극적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요. 엄청난 그 부와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 영혼에 이 박혀 있는 가시를 빼내지 못하고 울분 속에 살다가 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거대한 울분,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감정을 다 빨아들이는 듯한 그 아픔을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는 그걸 승화를 시켜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리넬리에 보면은 울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노래가 나와요. 아주 유명한 노래이죠. 그 노래를 들으면 정말 이 사람의 삶을 알고 이 사람의 그 어떤 이 인생의 울분과 그 분노를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지하는 상태에서 이걸 들어버리면 그냥 영혼이 다 털려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깊은 감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왜 이 카볼로브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울분을 승화시켜서 울림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주 실력 있는 가수들은요, 그 삶 가운데 아주 기나긴 고통과 무명실의 시절의 서름과 이런 것들을 쌓아가지고 그거를 이 울분이라고 하는 내공으로 꽉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고음을 발성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절정이 딱 이르렀을 때는 이거를 확 터뜨려가지고 듣는 사람들의 영혼을 완전히 탈탈 털어버리는 그런 이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깊은 고통을 받고 슬픔을 겪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뭐가 있어요? 이 한이 서려 있단 말이에요. 그 한이 터지는 순간 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완전히 다 그냥 홀려버리는 그런 마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이 삶의 이 시련을 겪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 마음속에 울분으로 꽉 쌓여 있죠. 이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분노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이런 일반적 감정이 아니에요. 시스의 그 심리학자가 이걸 이 울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울한 감정과 분노가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이 어떤 이 마음을 진동시키는 그런 감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울분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뢰 같아서 한번 탁 터지는 순간 연사다발로 터져서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해요. 하지만 이 울분을 제대로 다루면 뭐가 된다? 예, 영혼의 울림이 돼요. 이 울분을 잘 다루는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울분은 핵과도 같아요.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요. 근데 그 핵을 잘만 다루면 어떻게 돼요? 무한한 에너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다루지 못하면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지만 이 울분을 잘 다루기만 하면은 어떤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는 울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찌 인생 50 살고도 마음 가운데 울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사는 게 열받는 것뿐인데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게 그냥 다 불티가 하늘을 나른 것 같은데 그런 그 상황 속에서 왜 그 억울한 그 눌림 하나가 없겠냐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잘못 다루면 우리 자신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폭발력이 되지만 때로는 그것을 잘 활용하면 뭐가 된다?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이걸 잘 활용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로는 바로 예수님이죠. 엄청나게 많은 억울함과 그리고 또 모욕과 수치와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것을 폭발하지 않고 나중에 자신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고 한 번에 딱 끝내버리죠. 그 단어가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다 이룬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픔이라고 하는 이 울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참아내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때, 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울분을 뭐로 만든 사람? 울림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결과를 울분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겁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자신의 고통을 응축시켜가지고 어떤 고성을 발해야 되는 순간에 그거를 확 발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다 점령해버리는 그런 어떤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울분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딱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울림이 되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행여나 울분이 있고 그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게 풀리지 않는 그 응어리진 그 한 같은 그런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겐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다루면 뭐가 된다? 울분을 다루면 뭐가 된다? 울림이 되는 거예요. 그 울림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울분을
울림으로 만드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요셉이고요. 두 번째는 한나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마지막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울분을 다뤄서 결국은 이 성공의 정점에 섰구나, 승리의 깃발을 지게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울분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 요셉과 한나와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이들의 사연은 조금씩 달라요. 그리고 이들이 울분을 토로해야만 했던 그런 경험도 달라요. 그런데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집사님 요거 좀 꺼주실래요? 예, 죄송해요. 요건가? 목이 좀. 이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각자가 느낀 울분은 다르지만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울분의 근원은 요 세 가지예요. 울분은 거의 다가 어떤 억울함 속에서, 그리고 또 수치심, 모멸감 속에서, 그리고 자괴감 속에서 이 울분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요 상태에서 울분을 느낀 세 사람을 한번 예시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과정을 통해서 나의 그 울분을 어떻게 다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울분을 통해서 그냥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있어요. 사실 사람이 받는 고통 중에서 심리적인 그런 어떤 이 압박, 그리고 그 두려움 이런 걸 다 넘어서 가장 씻을 수 없는 고통이 있대요. 이거는 마치 이 상처를 받게 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으로 그냥 누군가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채워주고 은혜를 더해주고 위로를 해줘도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빠져버리는 그런 상처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토사구팽입니다. 팽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팽 중에서 가장 심각한 팽이 뭐냐면 부모나 형제로부터 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아와 같은 그런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밑 빠진 독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부어져도 채워지질 않아요. 무엇으로도 덮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은혜스러운 말인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들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정도로 팽당하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딱 한 가지 잘못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을 굳이 지적하라면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꿈꾸고 난 다음에 나 이 꿈 꿨다고 자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아니 아버지가 형들보다 더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색동옷 입혀가지고 귀하게 취급받고 살고 또 하나님도 그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앞으로 네가 이런 존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특하고 이뻤으면 그 꿈을 꾸게 해주셨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좋게 생각하면 되는데 인간 편에서 보면 이게 아주 사람을 속 뒤집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색동옷은 누가 입어요? 장자가 입는 거예요. 그 족장 계승자나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들 한번 보세요. 그 11명의 형들을 10명의 형제들을 쫙 보면 보통 성깔들이 대단하지가 않거든요. 그들 보는 앞에서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아빠가 우리 집안의 모든 계승자는 너다라고 그냥 해버렸으니 형들이 속이 안 뒤집어졌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이 시대는 종교가 지배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 가지고 꿈을 딱 요셉에게 주시면서까지 가뜩하나 아버지가 꼴보기 싫은데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해버렸으니 얼마나 형들이 뒤집어졌겠냐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시기와 질투를 받죠. 그런데다가 이 요셉이 한 가지 또 잘못한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거는 뭐 아버지가 사랑하고 하나님이 꿈 주신 거 이거 말고도 이 친구가 잘못한 게 하나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형들이 아버지 양치로 먼 곳에 가면은 형들 뭐 하나 가가지고 구경하고 와가지고 고자질을 잘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형들이 눈밖에 나는 거예요, 얘는. 예. 가뜩하나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도 꼴보기 싫은데. 그런데다가 또 이 요셉의 엄마가 누구예요?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은 어쩔 수 없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시기와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 조금만 뭐만 잘못하면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있는 거 다 고자질하니 얼마나 싫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그냥 형들에게 그냥 억울하게 붙잡혀가지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가만히 보면 요셉도 어렸던 거죠. 너무나 어렸던 거죠. 이 요셉이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팔려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상황에서 요셉이 막 반항을 하거나 그리고 팔려가서 또 우여곡절로 계속 안 좋은 일들을 겪잖아요. 잘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또 끌어내리고 또 잘해서 어느 정도 성공하면 또 끌어내리고 계속 이런 일들을 반복하는데 이 요셉이 울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렸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언제 나와요? 언제? 베냐민 만났을 때 나와요. 어찌어찌 해서 애굽에 기근이 생겨서 형들이 이제 애굽의 곡식을 가지러 왔다는 거죠. 와서 보니까 이 요셉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면서 야, 너희가 정체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난 같은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애굽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 애들을 한두 명밖에 안 낳거든요. 근데 어떻게 10명이 그것도 아들로 줄줄이 나냔 말이에요. 이럴 확률이 있어요? 이런 확률은 없어요. 아들만 줄줄이 12명 낳는 사람은요, 세상에서 아마 인류 역사에서 야곱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건 확률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니네 왜 10명이야? 그 중에 하나는 어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아버지 곁에 있다는 거예요. 왜 걔는 아버지 곁에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죽은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 근데 그 아들이 잃고 난 다음에 그 동생 하나 남았는데 얘를 아빠가 너무 이뻐해가지고 이 먼 길로 보낼 수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걔 데리고 와라. 아직 가문 많이 남았거든? 그러니까는 니네가 다음에 올 땐 걔 꼭 데리고 와야 돼. 걔 안 데리고 오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양식 다 떨어지니까 결국은 아버지 설득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잖아요.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고 난 다음에 이제 보낼 때 이 은잔 시험을 딱 줘가지고 요셉이 마침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이 모략을 짠단 말이에요. 왜? 저거 음식 다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서 또 베냐민 팔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베냐민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기 품 안에 두려고 한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선단 말이에요. 유다가 내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했던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음부로 내려가려고 그러더라.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세월이 훨씬 많이 지나가지고 아빠 나이가 137세가 넘었어. 그때는 젊어서라도 기운이라도 있었지. 진짜 이번에 이 아이를 잃으면 우리 아버지 음부 내려간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담보를 받아서 만약에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목숨 걸고 대신하겠다고. 그러니까 나를 당신의 종으로 삼고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얘를 좀 돌려보내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우는데 이 울음소리가 왕궁까지 들려갈 정도로. 그러니까 이 요셉은 굉장히 엄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렸을 때 너무나 준수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엄한 표정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월의 그 무게가 이 요셉을 얼마나 눌렀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을 딱 보자마자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막 몸부림치죠.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회한의 눈물이에요. 회한의 눈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회한의 눈물로 바뀌어지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 죽었다는 그 동생이 바로 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까지 다 모셔오지요. 아버지도 모셔오고, 그리고 또 어떤 그 조카들까지 싹 72명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한 10년 요셉하고 잘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형들이 찾아와가지고 한다는 얘기가 과관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 우리가 너한테 무슨 죄를 지었든 다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 이거 야곱이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들은 1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도 아버지한테 우리가 요셉 팔아가지고 요셉이 여기 와가지고 총리된 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형들은 회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때 이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과 당신들 자녀까지도 다 먹이리이다.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요셉이 엄청난 그 상처와 아픔과 그 울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때만 되면은 아버지 돌아가시는 그날 니네들이 곡하는 그날이 니네도 죽는 날이다. 이렇게 칼을 갈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삶의 정점에서 자기 인생을 정확하게 재해석해냈다는 거예요. 일이 되고 보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뭐 한 거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다 먹여 살리고 나중에 선민 이루기 위해서 대 끊어지지 않게끔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셔서 총리가 되게 만드셨고 이들을 먹여 살리게 하셨구나. 이게 가문이 끊기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재해석을 해버려요. 재해석이.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행복은 재해석과 정비례한다. 네. 성공하세요. 성공하셔야 돼요. 우리 속담에도 그러잖아요. 억울하면 뭐해라? 출세해라. 일단 성공하고 봐야 돼요.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아픔을 겪었던 뭐 어떤 고통을 겪었던 간에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 결과를 만들어내야지만이 우리는 인생을 재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재해석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회한이 들어가요. 이 회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난날의 어떤 그 삶을 잘못된 것을 뉘우치는 그런 어떤 걸 회한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억울했던 어떤지 간에 사람들에게 의해서 버림을 받던, 내침을 받던, 모략을 받던, 모함을 받던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억울해서 분통 터뜨리고 울분 때문에 자멸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그런 억울함이 왔을 때 그때조차도 뭐 해야 된다? 나의 허물됨이 무엇이었는가?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는가? 내가 하나님 저울에 달려서 미약했던 게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서울에서 지금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좀 오시면요 부탁드릴게요. 꺼주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이 울분이 나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 재해석하는 지혜를 보면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울분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울분 자체는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에너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를 자멸시키는 굉장한 큰 힘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분이라고 하는 것으로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심이 참 무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의심과 조심의 차이를 아십니까? 의심은 지혜가 아니에요. 조심이 지혜예요. 사람들은 의심이 그 사람의 어떤 지성, 어떤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의심은 절대 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함부로 사람을 의심한 죄까지 회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추측과 나의 어떤 그런 상태로 무작정 의심만 하고 보는 거는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예요. 누군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겪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여러분을 의심하고 본다 그러면은 그게 죄로 보이겠어요? 아니겠어요? 그거 죄예요. 그건.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무턱대고 의심하고 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심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뭐만 나와요? 부정적인 데이터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도 자기 인성도 제대로 성장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조심은 뭐예요? 달라요. 조심은 지혜예요. 지혜예요.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이 울분은 끊임없이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이 울분이 한번 차기 시작하면은요, 의심이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자기 자신의 영혼까지도 피폐하게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울분이 쌓여졌을 때, 이 모든 것들, 울분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또 의심은 무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런 울분이 막 사무치게 막 맺힐 때 절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요셉이 갖고 있었던 뭐예요? 정이에요. 정. 성경에 보면요, 그가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라고 나와요. 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울분 속에 사로잡히고 그 울분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더라도 사람으로서의 그런 어떤 가장 기본적인 순수한 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조차도 메말라 버리면 울분이 여러분의 심령을 삼켜버린 거예요. 근데 울분을 유일하게 울림으로 만들어내는 여가장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정이에요. 정. 그 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을 만났을 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리고 또 누구를?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정의 울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밖에 없어요. 울분 속에 쌓여서 자멸하고 그 울분 속에 사무쳐서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피폐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을 통해서 울분을 울림으로 만들어내는 사람의 기도는요, 굉장한 파워를 갖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정현 자매가 우리 아이를 낳았어요. 선우라고.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엄마 아빠가 꼭 빼닮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를 우리가 이렇게 안다 보면요, 할아버지들이 딱 그 아이를 이렇게 안으면서 이마에 자기 이마를 맞대면서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정인 거예요.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오고 간 가정을 지키면서 그 집안을 세웠던 가장 큰 어른이 아이의 이마에
코에 코를 맞대고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 마음의 정으로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것, 이건 예언이 돼요. 예언이 됩니다. 야곱이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안수를 해줘요.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예언을 해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맞게끔 다 뭐를 해줘요? 덕담을 해주고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라고 축복을 해줘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되는 거 아세요? 그 야곱의 축복이 어디까지 흘러가요? 계시록까지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울분을 녹여서 울림으로 만들어내는 그 정으로 자녀들을 축복만 해도 그것은 뭐가 된다?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예언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도할 때나 그리고 또 이렇게 축복할 때 항상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막 복받쳐 오르는 정, 그 울림으로 막 번져 오르는 그 정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그게 예언이 된다니까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축복 기도를 들으시고 뭘 만들어요? 예, 히스토리를 만들어요. 히스토리 라인을. 예언의 역사를 그냥 역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이렇게 회한의 기도로 울분을 승화시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바뀌어요. 결국은 아버지를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가 되고 한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요셉 빼고 이야기가 되나요? 요셉 빼면은요 이 그 선민의 역사가 시작조차가 안 돼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와서 그 많은 수로 번성할 수 있었고 모세 때에 와서 건너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번성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다? 요셉이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쌓여있는 울분을 회한의 기도로 올려드리게 되면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애통의 기도를 드렸던 바로 한나의 이야기예요. 한나는요 마찬가지였어요. 참 이상하게 성경에는요 유독 사랑을 하나님 앞에 많이 받은 사람들은 유독 많은 고난을 겪어요. 희한하게. 마찬가지로 이 한나도 남편에게 엄청난 사랑을 받잖아요. 그 엘가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 그 은혜를 베풀 때 이 한나에게는 2배를 줬대잖아요. 근데 이 한나는 결국 자녀를 낳지 못했고 이를 굉장히 싫어했던 이 분인나가 자녀를 낳으면서부터 막 멸시하고 막 천대하고 그러지. 아니 아들 낳은 건세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막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바람에 결국은 나중에 이 한나가 어디로 가요? 성막으로 가는 거예요. 성막으로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상처를 받으니까 그냥 성막으로 뛰쳐들어가요. 뛰쳐들어가서 성소로는 못 들어가니까 그 성소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막 술 취한 여자처럼 우는 거예요. 막 펑펑 울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야 그 엘리 대제사장이 탁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너 왜 술을 그렇게 먹고 그 뭐 한다? 여기서 이렇게 추대를 부리냐 이렇게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난 슬픔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사연을 딱 이야기하는데 엘리가요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네가 내년에 뭐가 있을 것이다? 자녀를 낳을 것이다. 잉태의 복을 딱 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때 이 한나가 아멘해요. 잘 보세요. 엘리는 아주 골치 아픈 2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홈리와 비아느하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이게 껄렁패냐면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을 시장에다 팔아가지고 술 퍼먹었던 친구들이에요. 거기다가 봉사하겠다고 성막에 와가지고 수종 두는 여인을 겁탈을 해가지고 이게 꼴이 아닌 거예요. 이 그 아들들이. 이러다 보니까 엘리도요
대제사장 중에서 가장 무능했던 대제사장이 돼버리죠. 나중에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끄집어다가 전쟁에 끌고 나갔다가 저 법궤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또 그 두 아들도 죽고, 그 소식 듣고 난 다음에 아니 얼마나 몸이 비대했으면 의자에 앉았는데 목이 꺾여가지고 죽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무능했던 사람, 존경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이 중요한 거지, 인간으로 봤을 때는 참 욕 많이 얻어먹고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는 종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한나는 어때요? 명가집 며느리거든요. 그리고 아주 부호의 아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귀부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귀부인이 그렇게 세상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그 엘리의 말에 뭐했다? 아멘 했다니까요. 이게 한나의 뭐예요? 신앙이에요. 이게.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죠. 때때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로 나하고 상대가 되지 않는 사람, 내가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뭐 교만해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나하고는 너무 격이 안 맞고, 결이 안 맞아가지고, 이렇게 좀 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상대가 자기를 그렇게 상대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막 수치와 모욕과 이런 것들을 막 생산해가지고 막 나를 모함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이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상태라고 보세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가장 이 한나에게는 아킬레스건이 아니었는데 그걸 자꾸 긁어가지고 사람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트림이라는 거 알잖아요. 용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근데 용도 요거를 건드리면 용트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게 용이 물고기처럼 비늘이 이렇게 나 있잖아요. 여린갑이 이렇게 나 있는데 배꼽 밑에 가가지고 이 비늘 하나가 반대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용이 막 미쳐서 막 트림을 한다는 거예요. 뒤틀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미쳐서. 뱀이 딱 건드리면 꽈리 틀고 있다가 막 미쳐서 날뛰는 것처럼 뱀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누구에게나 사람들은 약점이 있다 없다?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건드리는 순간 모든 게 다 깨져 버리는 거죠. 그게 한나에게 뭐였어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사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건드렸으니 얼마나 이 한나가 마음에 맺히고 아파 있는 그거를 건드렸으니, 그리고 그걸 건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라고 하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왜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드시냐고 이렇게 호소가 나오게끔 만들어내는 그 비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한나는 온 몸을 비틀어 가지고 난장판을 벌이면서 막 분탕질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엘가나에게 가가지고 이 수치를 네가 당해라. 왜 분이나 같은 여자를 첩으로 얻어가지고 나한테 이런 수치를 주냐고 막 승질내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러질 않아요. 그런 모멸감 속에서도 애통하는 그 마음을 그대로 누구 앞에 갖고 가요? 하나님 앞에 갖고 가요. 그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모멸감 속에서 수치심에 치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다가 보니까 술 취한 여자처럼 응얼거리면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뭐예요? 너무 슬프고 너무 모멸감이 강해가지고 아주 바들바들 치를 떨다 보니까 말조차 나오질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런 수치심에 막 떠는 거죠, 막 이 한나가. 이게 바로 뭐다? 애통이에요. 애통이.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뼈가 꺾어지고 창자가 끊어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 애통하는 마음은 뭐다?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그 통안의 아픔,
끊임없이 나를 모멸감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까지도 절망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탓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예, 창자가 끊어지듯이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애통이에요. 애통은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폭발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막 승질을 바락바락 내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애통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고통을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이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수치심을 당하고 모멸감을 받았는데 그런 모멸감까지도 하나님 앞에 끊어내면서 나가는 기도, 이게 애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사람들은 애통의 기도라고 하면은 막 가서 내 어떤 마음의 아픔을 막 하소연하고 막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그리고 막 리얼하게 그냥 디테일하게 하나님 앞에 막, 이 탄원하는 것 아니에요. 애통은 뭐예요? 그 아픔을 내 안에서 끊어내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심령을 확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가수도 그 소리를 절제해내지 못하면 울림이 되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폭발력을 한순간으로 응집을 시켜가지고 한 음으로 만들어내는 절제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울분은 절대로 울림이 되질 않거든요. 그 애통이 바로 뭐다?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확 폭발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까지도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그런 그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뭐 하는 거예요? 복종시키는 거죠. 이게 애통이에요. 이게 애통.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진짜 뭐예요? 레위기 33장 3절에 있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알리리라. 절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비밀 알려주죠. 절제력 갖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비밀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내 창자를 끊어내는 듯한 고통을 가지고도 내 아픔을 끊어내고 내 마음에 부정한 마음, 불신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그리고 불평하는 마음을 끊어내는 것. 그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존심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묘멸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그냥 상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이 상함은 우리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결국 영성은 신앙을 잃게 만들어요. 저는 분노하는 사람 중에서 신앙 지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열받고 분노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분노까지라도 끊어내고 그 마음의 상함조차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신앙을 지키지, 그렇지 않는 사람은 치고 저는 분노 가운데서 신앙 지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모세도 못했어요. 그거 모세도 못했어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이 분노의 그 고통까지도 끊어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애통의 기도는 악연으로 얽힌 충악의 결박을 끊게 해주는 그런 겸손을 가져다 줘요. 그리고 이 겸손은 결국 우리 자존감을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높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라요. 결국 그렇게 애통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한나가 누린 게 뭐죠? 사무엘이었어요. 인류 역사상 모세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입니다.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한 사람이 열국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가 온 땅을 순회하면서 예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그런 예배자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주변에 있었던 난다긴다는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 쳐들어오질 못했어요. 이 단 한 사람이 뭘 막았어요? 열국을 막았다니까요. 그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난 거예요. 되지 않았습니까? 애통의 값치고는 굉장한 거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애통으로 울분을 다루는 사람은 생명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그 똑똑한 율법을 가지고 그 잘난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다가 시대만 죽이고, 그리고 끝없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말 타고 다메섹으로 달렸던 친구예요. 이가 그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평생을 나는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진짜 지독한 완벽주의자 같아요. 사실 이 정도 고생하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그래도 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예전에 스데반 그 순교할 때 한몫한 거나 예수님을 미워했던 거 좀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전 그럴 것 같아요. 나 편하겠다고. 내가 좀 예전에 예수님을 안 믿었을 땐 좀 예수님한테 그랬기로 쏘니, 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이만큼 헌신하고 고생했으니까 요거 좀 퉁치면 안 될까요? 그거 조금 갚은 건 아닌가요? 그러면서 자꾸 막 자괴감 가지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조금만 그 마이너스에서 좀 제로만이라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요, 사도 바울은요, 그거 평생 안 잊어요.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면서 나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이거를요 평생 안 잊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탁달하면서 괴롭혀요.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일으키랴. 그러고 난 다음에 나는 날마다 쳐서 뭐 한다 그래요? 죽노라. 맨날 지가 지 때려서 죽인대요. 지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욕망들, 육신적인 그런 어떤 본능의 욕구들, 이런 것들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대잖아. 이게 사람이냔 말이에요. 이거 못합니다. 저도 못해요. 이거를 날마다 했대요. 날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자괴감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평생을 자기 자신을 괴롭히면서 산 사람이에요. 이런 괴롭힘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통안의 눈물을 흘려요. 오직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게 아주 그 병이 한 세 가지 있었대잖아요. 하나는 안질이고, 하나는 학질이고, 하나는 간질이 있었대잖아요. 요 세 가지는 하나 있었을 거다. 근데 이 안질은 뭐냐면 하도 눈물을 많이 흘려가지고 이 눈병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정말 어느 정도 진지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을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상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안 버릴 수 있죠? 저는 이건 진짜 성령이 아니면 안 될 거라고 봐요.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없고 날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사도 바울의 의식과 마음을 다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봐요. 성령 안 주는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안 돼. 이거.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길 수 없는 그 자괴감과 싸우면서 철저히 자신을 치고 또 때리고 또 쳐서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지게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고 강도의 이웃과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2번이나 맞아요.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 그거를 2번이나 맞고 주광자같이 돼가지고 버려졌는데 거기서 3층전까지 갔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죽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죽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죽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3층전까지 끌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천상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받은 그 계시가 너무나 지극히 귀하나 너희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다 그러잖아요. 천국 갔다 와가지고요, 그 모든 걸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서신에 보면요, 내가 죽었다가 3층전까지 갔다 와서 3층전이 어디냐면은요, 하나님 계신 보좌 바로 그 차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육신의 지식으로는 이걸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신비가 가득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웬만한 사람이면 천국 문턱마냥 갔다 와도
온 동네 나발 불면서 돌아다닐걸요. 그 정도로 그 엄청난 신비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그 문턱 아니요 그 보좌 앞까지 갔던 사람이라니까요. 이 보좌 앞까지 갔던 사람이요 성경엔 두 사람 나와요. 누구죠? 사도 바울하고 세례 요한 나와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간 사람은요 딱 이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직접 그 보좌가 내려와서 본 사람은 누구 있어요? 에스겔. 근데 에스겔도 그러고 요한도 그러고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단어들로만 이미지로 다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에스겔을 보거나 요한을 보면은요, 뭔 말하는지를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입 닫고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만 해준 거예요. 이 정도로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평생 자괴감에 시달렸다는 거. 그런 어떤 죄책감과 자괴감 속에서 자신을 철저히 쳤던 이 바울은 그 통한의 눈물과 그 기도로 결국 뭐를 이루어요? 뭐를 이뤄요? 사명을 완수하잖아요. 그의 사명이 얼마나 귀했는지요. 착고에 매인 두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크리스찬들을 위로해야겠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이만큼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요,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그 구구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어떤 인생보다, 인류의 그 어떤 인물보다 철저히 마음속에 각인해 두었던 사람, 이 사람이 쓴 그 글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모함을 받을 수 있고 세례 요한처럼 만물의 찢기같이 버려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요 간혹 가다가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만약에 진짜 제대로 설교했다면 난 이 강단에서 2번 서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갈 때가 있어요. 제대로 된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요. 한 번 강단에 서고 2번 선 사람이 없어요. 한 번 딱 강단에 서고 난 다음에 죄가 뭐고 의가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너희들이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선포한 다음에 다 죽었어요.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돌 맞아 죽던 이사야 선지자는 뭐 했어요? 마디마디가 잘리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은 저를 포함해가지고요. 다 가짜예요. 저는 이 강단 다시 쓰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고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찔러가지고 온통 다 뒤집어 놨다면 여러분은 저 꼴보기 싫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2번 이렇게 계속 강단에 오를 때마다 내가 진짠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나 분명히 맞아 죽어야 되는데 왜 내가 여기 올라와 있나.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강단만 섰다 그러면 돌 맞았어요. 그렇게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마음에 뭐같이 돼버렸다? 쓰레기같이 됐다. 사람들은 나를 쓰레기로 본다는 거예요. 찢기같이 되었다. 이게 쓰레기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주변에서 막 저를 모함해가지고 저를 쓰레기로 만들고 막 만물의 찢기같이 막 험하게 다루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고백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제대로 건드렸군요. 내가 내 몫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군요. 속은 뒤집어지죠. 그냥 그렇게 스스로 그냥 위로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가정에서 이 사도 바울은 결국 뭐를 이루어내요? 사명을 완수해내요. 울분의 감정을 북받치게 만드는 이 자괴감은 영혼을 파먹는 악성 조문과도 같습니다. 저는 이 울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면의 싱크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면은 잠잠해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싱크홀 같이 블랙홀 같이 뭔가 확 빨아들이는 현상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게 울분이에요. 그만큼 울분은 한번 터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감정을 뭐예요? 다 없애버리거든요. 다 없애버려요. 마음 전체를 집어삼킬 만큼 굉장한 흡입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괴감 속에서도 이 바울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고 결국 그 성찰의 극치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이게 나와요. 제가 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사도 바울을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나의 나됨이 무엇인가를 알고 간 사람이에요. 이거 소크라테스도 몰랐어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네 자신을 알아라.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철학의 아버지 플라톤이 가장 존경하고 목숨을 다 바쳐서 섬겼던 그 소크라테스도 지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요, 주님 안에서 밖에는 못 발견합니다. 그 정체성은 거기서밖에 안 만들어져요, 인간은. 이거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 자책감과 자괴감이라고 하는 통안의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뭐가 됐어요? 나의 나. 난 나가 누군지 알아. 내가 누군지를 알아.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잘하잖아요.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아름이 뜻이 뭐예요? 내가 무진장 얘기 많이 했는데. 아름의 뜻이 뭐예요? 나란 말이에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나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뭔 거예요? 나된 거예요. 나다운 거예요. 아멘? 나의 나됨으로 살고 나다움으로 살고 나답게 살고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인생 잘 산 거예요. 정말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이 바로 뭐다? 바로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안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부르심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완주하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완주해내는 사람, 복된 사람. 아멘. 말씀을 적겠습니다. 우리 안에는 많은 울분들이 있어요. 그 울분이 나를 파괴하는 그러한 힘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그 울분을 정으로 녹여내세요. 순수함으로 녹여내세요. 겸손함으로 녹여내세요. 그러면 결국 그 울분은 뭐가 된다? 울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울분으로 살지 않아요. 뭐로 살아요? 울림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 마음속에 삶에 어떠한 상처가 있던지 간에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그것이 막 울분을 토로하고 비토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런 울분이 있어도 대화를 하면서 그것이 정에 녹아지고 겸손에 녹아지고 나의 나됨을 만들어내는 그 성찰의 세월을 지내고 난 다음에 울림이 돼서 전달이 돼야 돼요.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 영혼이 울려요. 권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내 삶에, 내 인생에, 그리고 내 인격이 울려요. 라고 하는 고백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하고 이야기했는데 울분이 막 토해지고 난 다음에 그냥 막 화가 전달되는 것 같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울림이 나와야 돼요. 영혼을 울리는 그 말. 똑같은 말인데 이상하게도 장로님이 이야기하고 권사님이 이야기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뭔가 내 마음을 각성시키는 뭔가가 있어요. 그게 울림이란 말이에요. 그 울림으로 승화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